우리 지난 주일에 디모데후서 2장을 본문으로 해서 어떤 그릇이면 좋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제목으로 어떤 그릇이면 좋을까요?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요약하면서 말씀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말씀하죠. 여기서 큰 집은 세상이라고 어거스틴은 이제 그렇게 보았고, 또 여기서 큰 집은 칼빈을 비롯한 오히려 다수의 주석가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 근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교회인데 세상에 물들 그런 오염될 위험이 있는,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한, 그래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세상이 비스무리한 그런 지상의 교회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릇의 재료가 달라요. 재료에 따라서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중요한 것은 20절과 21절에서 결국은 20절은 하나의 정보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귀히 여김받고 천히 여김받기도 하고,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난 뭐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귀하다 천하다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주인이 쓰시기에 요긴한 그릇, 그 그릇이 사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귀하다 천하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귀하고 천하고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귀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나아가 그래서 귀하고 천하고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보기에 귀하고 천하고인가? 아니면 주님이 쓰시기에 요긴하고 합당하면 그래서 귀하고 천하고인가라는 거죠. 주인이 원하시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귀하다 천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관심이 아니고 주인의 쓰시기에 내가 얼마나 합당한가, 주인이 쓰시기에 요긴한가, 실제로 그렇게 또 주님이 들어 써주시는가, 이것입니다. 귀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귀하신 주님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건 이제 복되지 않은가, 그야말로 귀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20절의 그 구조를 쫓아가겠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일종의 스펙 같은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존재, 내 인생을 세상이 매겨놓은 그런 매겨놓은 어떤 점수, 세상이 매겨놓은 어떤 가격, 그 가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그럴 것 같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세상이 만든 랭킹을 따라서 무슨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뭐 1등급, 2등급. 보통 이제 뭐 한우나 이런 소를 잡을 때 등급을 매기기도 하는데,
그 짐승에게나 매길 법한 등급을 엄연히 이 세상에서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등급을 따라, 뭐 연봉에 따라,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값어치를 따라서 내 존재와 그 가치가 채점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를 귀하다, 근거릇, 은거릇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출애굽 받으시 그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옛 구조 속에 우리가 굳이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바울은 이것을 선언적으로 고백했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가 예수영접 모임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맞이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 새로운 통치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쓰시기에 요긴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를 이 창조의 회복으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그 땅을 함께 경작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지으면 그게 그 짐승의 그 가축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름은 건세자가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어디 뭐 지나가는 사람이 이름 짓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런 건의와 건세를 준 건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불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 하나님 나라 그 창조의 회복으로 그 거룩한 부르심, 그 영광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를 따지고 보면 합당하지 못한데, 그죠?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면 사실은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거기까지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근거로 쫓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거 뭐 그렇게 세상은 뭐 그럴지언정 그냥 주님과 함께 주님께 쓰임 받는 그 거룩하신 그분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이 함께 떠올라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지난주 주일 말씀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좀 전하고자 싶습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인 사항적 배경은 1절이죠.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우시야 왕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는 남유다를 5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통치한 거죠. 안정된 왕정
누린 겁니다. 이때 남유다는 솔로몬 이후 최고의 경제적, 군사적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 정세는 점점 급변해 가서 우시아 왕이 죽을 무렵에 이제 강력한 제국인 아시리아가 무서운 기세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어요. 이 우시아 왕도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의 말년은 죽음은 너무 아름답지 못했어요. 또 이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게 많겠어요. 그죠? 이렇게 복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데 영적으로는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던 왕이 죽었어요. 주변은 급변하는 정세에 이제 점점 불안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또 타락하던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때 이사야는 천상의 예배, 그 하나님의 한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끝에 보니까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1절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2절 그분 위로는 서랍들이 서 있었는데 천사예요. 서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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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4절 같이요.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웅장히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시아의 죽음. 인간적으로는 이제 절망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도 그 시대적으로도 절망인 거예요. 그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나의 실패, 나의 절망이 있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죠. 하나님께로 나올 때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왜 하나님께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 안에서 제사함,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인데 동일하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서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7절 같이요.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언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사야가 특별히 더 죄가 많은 거 아니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 백성 가운데서 이사야가 특별히 더 그런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뵌 것이죠. 하늘의 영광의 그 빛 가운데 나의 어두움이 죄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어두워서가 아니라 빛 앞에서 어두움은 더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 있다 보면 가끔 창틈으로 이렇게 빛이 쭉 들어오잖아요. 프리즘처럼 쫙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러면 막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 먼지는 그날따라 있는 먼지가 아닐 거예요, 아마. 원래도 그 먼지는 있어요. 그죠?
근데 빛이 딱 비춰주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빛이 없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그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이 더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빛마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다 비춰주시고 드러내버리면 우리는 아마 괴로워서 못 견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빛마저도 우리가 그 어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비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자매록을 쓰냐? 성자가 자매록을 쓴다는 말이 있죠. 성자가 자매할 게 더 많은 거죠. 왜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꼭 지어서가 아니라 빛 가운데 그 어둠이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마저도 은혜이고 그것이 구원이죠. 죄 사함 이전에, 그때 이제 내가 하루다 나여 망하게 죽게 되었다 했을 때, 그때 그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숲을 부지교로 집어 손에 들고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죄 사함 이전에 빛이 임하고 그 빛 가운데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 빨리 구원으로 가고 너무 빨리 제사함으로 가다 보니까 이 제사함의 이 진리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분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그냥 그것이 그냥 몸이 건조한 것처럼,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은 그냥 기본값처럼 여기면서 감사 제목에도 들어가지 않는, 한 해를 지나면서 얼마 전에도 맥주 감사절을 지냈지만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그냥 내 감사 제목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떤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그것에 따라 감사하고 그것에 따라 또 막 삐지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앞에 하늘의 영광 가운데 빛이 임하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런 나를 용서하고 살려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것이, 그 복음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다. 핵심의 사건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 사명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고요. 이사야가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 주님께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동일하게 교독에서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같이요.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워요. 좋아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고 쓰시는 거예요. 주인의 쓰시기에 요긴한 그릇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하는데 9절 이하에 보면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으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 못한다고 일러라. 10절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 기가 막히고 진짜 이 말이 기가 막혀요. 그 기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래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요. 깨닫기를 바라고요. 졸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보기를 바라고요. 근데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0절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밟게 될까 걱정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럴 거면 왜 보내냐는 거죠. 그래서 보냄받은 이사야가 가잖아요. 전하잖아요.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으면 내가 가겠다고 했으면 가서 이 백성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도록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들어도 기가 막히게 하고 기가 막히는 얘기 아닙니까? 봐도 못 보게 하고 혹시 돌이킬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그렇죠. 한마디로 소용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이리 끄면 만다고 나를 보냅니까? 내가 왜 갑니까? 그러지 않고 이사야가 가죠. 한마디로 순종을 합니다. 왜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보내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인데 어떤 종인가?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한가? 어떤 의미에서 종에게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해내느냐? 그게 이제 때로는 내 자아와 부딪히고 내 능력에도 한계가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주인의 뜻을 받드는가? 사실 종에게 중요한 것은 그 지점이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호세아 같은 선지자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좀 초라하고 그죠? 에스겔은요 인분을 똥을 어떻게 하라 먹어라 이 말도 있고요. 그리고 430일을 한쪽으로 누워서 얘기해요. 와, 허리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또다시 반대쪽으로 430일을 또 예언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퍼포먼스 신용을 또 해요. 그게 어째 보면 사람들이 속인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요. 왜 합니까? 왜 하죠?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너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오라고 해요. 세상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음란한 짓을 하네, 그 아내가. 가서 다시 또 데리고 오라고 해요. 호세아는
그렇게 해요. 왜요? 주인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20장 2절에 보니까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배 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사야를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맨발로 돌아다녀요. 옷을 벗고요. 원래 이사야가 왕족 귀족 출신이거든요. 이사야서 2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4절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디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아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전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는 그 꼴이 날 거라는, 너처럼 이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이 그 꼴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사야가 요긴하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 좀 창피하게, 좀 천박하게 보이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에게는 그 메시지를 딱 전하기에는 너무나 요긴하게 쓰이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막 옷통을 벗고 벌벗긴 채로 온순마개에게 낚아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전하기 위해서 제가 우통을 벗고 옷을 찢고 막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에 흉해요. 그죠? 저는 저대로 얼마나 창피할까요? 내 뭔 짓인가 이거 지금. 안 그렇겠습니까? 이사야가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이 되기를 되려하는가, 되기를 원하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다운 종이 되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필요에 따라 요긴하게 쓰임받는, 편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귀한 종, 유능한 종, 능력의 종, 성공한 종, 대단한 종. 그 종이 아니고 종님이 되려고 하는, 이 국어에도 모순인데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종인데 사실상 종이 아닌, 여러분, 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멋지게 쓰임 받고 싶어요. 사람들 보기에도 근사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종인데 사실상 종 같지 않은 그냥 리더이고 싶어요. 남그릇 질그릇이라 상관없다 하지만 여전히 아니요, 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어야 되겠어요. 혹 그러지 않는가?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그런 미련이, 그런 고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내가 목자를 하면 우리 목장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목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뭐냐 이게. 그러면은 내가 이마에 섬겼는데 이러면서 무너질 수 있거든요. 섬겼지만 우리는 종이 아닌 그냥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연단되어 가는 거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 소명을 받는데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는 교만했어요. 왕이지만 종이었는데 그는 말년에 진짜 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역대하 26장 말씀 좀 부탁드렸는데 좀 구절이 몇 구절 되지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우리 교독할게요. 16절부터 20절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교독합시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료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20절 같이요.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야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아멘. 우시야는 그 뒤로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 왕이 죽고 이 우시야 왕이 죽고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인데요. 근데 종 노릇하지 않고 왕 노릇하려고 했던 바로 그 왕이 죽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이해하는 대로 인간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고 내가 동의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그런 종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에 요긴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고 그런 종이 그것이 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쓰시기에 요긴한 그릇, 충성하는 그릇, 그것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부질없는 것이 아닌가. 내 하나 이런다고 뭔가 누가 알아주는가. 얼마나 소용없는 행동을 하라고 합니까? 너 가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항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13절에 그루터기를 말하죠. 거룩하시는 남아서 그 땅에서 거루터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누가 어떻게 어떤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거루터기가 되는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꼭 연단, 고생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철저히 종된 사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충성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고 몸된 교회가 되기를 그것을 함께 또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